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감정교회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교회 온 지 일주일 했는데 감정교회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하십니다는 건 제 버전이고, 감정교회 버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그 어마무시하다는 그 말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앞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드디어 이제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십니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시고 이루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분명한 응답과 약속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요, 무엇을 만들어 먹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먼저 떡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고추장, 어묵. 아니 어떻게 벌써 이 감정교회는 역시 다릅니다. 제가 재료만 얘기해도 무엇을 만들어 먹을 건지에 대해서 그냥 분명하게 알 수 있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라면 사리를 넣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라볶이가 되는 거죠. 떡볶이 재료를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라면 사리를 추구한다니까 라볶이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재료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유월절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준비하셔서 보내셔서 그 일들을 준비시키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뭐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할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본질적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본질적인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무엇이다? 할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왜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길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애굽에서 출발하였던 1세대는 이미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태어났던 2세대였던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전쟁하고 무찔러서 이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애굽에서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해 보면 8절 9절을 읽고 한번 이상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 할례 행하는 곳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요? 길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할례를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였죠? 애굽 세대였습니까? 광야 세대였습니까? 여러분 광야 세대는 애굽에서 살아봤습니까? 못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그곳에서 문화와 모든 상황을 경험해 봤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는데 왜 어떻게 하여 애굽의 수치를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가 애굽에 수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보지도 않은 땅에서 그들 안에 뭐가 있더라?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광야 세대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세대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1910년에서 1945년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5년도라면 못해도 80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때 태어나신 우리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래도 지금 혹여나 40년 해도 그때는 5살, 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의 수치스러움, 일본인들의 그 억압과 압박을 당한다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일본인 좋습니까? 일본인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경기, 특히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좀 이해합니다. 축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면 질 수도 있지. 일본하고 경기했는데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일본인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있습니까? 이곳에 혹시 일본인에 대한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일본인들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우리 제 이름은 연병섭이지만 그쪽 예.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1910년에서 1945년 8월 15일 강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는데 일본인한테 당해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러한 수치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과거사예요. 과거의 역사예요. 누구로부터요? 우리 바로 선조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고 또 마음속에 늘 시험이 찾아오면 누구와 똑같이 행동하더라? 바로 1세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를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면 어려우면 돌아가자고. 그들이 1세대가 행했던 모습을 2세대, 바로 광야 세대에 있던 자들이 똑같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본 적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부모님께서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본 모습을 그냥 우리 반면교사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보여준 그 모습을 자녀 세대가 닮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마음속에 불신했던 그 모습을 보았던 어떤 세대요? 광야 세대. 광야 세대가 그 모습을 닮아서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감정교회와 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불렀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귀한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 속에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쓴뿌리들, 그 마음속의 수치스러움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들쑥들쑥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뭐하고 하시기를 원하신다?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 옛적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옛날 일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애굽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종처럼 살아가고 수치스러움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발에 차고가 차여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차고가 나의 발을 차고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엉눌린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어둠의 사단의 그 세력들이 우리를 오늘도 내 귀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뭐하더라? 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발음이 꽁사육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꽁은요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꽁 사육하는 것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꽁이 있으면 꽁 그 우리를요 쫙 해놓고 하늘 위에는요 그 어떠한 펜스 같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꽁이 앞에 펜스만 있고 하늘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빈 하늘입니다. 근데 꽁에게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눈앞에다가 곡을 하나 씌워 놓는 거예요. 위에 그 꽁 눈앞에다가 고글을 씌워놓으면 꽁이 뭐만 봅니까?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꽁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하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 그럼 자기 스스로 날려고 시도할까요? 노력할까요? 안 합니다.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텅 비어서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그러한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마치 꽁의 눈에 무엇을 해놓고요? 딱 시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다가 고글을 껴놓고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눈을 뜨고도 봉사인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시선을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를 시도할 수 있는데, 뭐에 갇혀 있으면요? 애굽의 수치에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시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을요?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습니까? 맞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감정교험은요 신나요. 말씀 딱 전하면, 말씀만 하면 바로바로 그 말씀을요 바로바로 말해줘요. 알 수 있어요.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갈 때 종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할 수 있도록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애굽에 파송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무슨 노릇하고 있다가? 종노릇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차고에 묶이고 매여있지 않는 노예 같은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고 귀한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하지 못하고 매인 자들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례를, 진정한 할례를 오늘도 행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은 기정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 오늘도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시간 때문에, 어떠한 수치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억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 할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싶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할례를 행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근데 할례가 무엇의 증거라는 겁니까? 영원한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의 가장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무엇이야? 백성이야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분명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면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벌거벗은 자가 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온갖 많은 사단의 수치, 온갖 많은 애굽의 수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또 결박하여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 아무리 그 역사를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너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완벽하고도 확실한 계획이 있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귀한 주의 역사의 자리에 세울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냥 표피를 자르고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분명한 징표가 있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잘 찬양하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게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신주의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게 속한 분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 안에 수치스러움과 나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나의 삶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더라?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애굽의 수치로부터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깨우쳐서, 주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의 수치에 머물러서 수치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우물쭈물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도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게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이 정말로 그 포도주 틀에다가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수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이죠.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이죠. 12절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뭐한 자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까? 수치스러운 마음인데 매여 있는 자입니까? 매여 있는 자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와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날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